절이니까 합독합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저는 내 안에 누가 사시는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성경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 사시는 목적이 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게 하려고 우리 안에 사신다.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일을 하며 살도록 하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첫째, 내 안에 주님의 절대 주권에 복종하는 삶, 그게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오직 주님의 절대 주권에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셨다. 이사야 9장 6절에 그가 누구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데 그분의 신분이 원래 누구라고요? 평강의 왕이요, 또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요, 전능자요, 모사요,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게 예수님의 신분이에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변화되시면서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너무 황홀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의 천막을 칠 때 여기 계속 계시자는 거예요, 같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구름이 그들을 덮어버려요. 아무도 볼 수 없도록 덮어버리신 다음에 유일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모든 고난이 예수님께 유임됐음을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본체, 하나님의 본체의 힘을 변화산에서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그의 말을 듣는 게 내 말을 듣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도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 마지막 때의 19장이면요, 지구의 마지막 때에 아주 임박할 때를 이제 두고 그 신분을 말씀하셨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이.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도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이 만주라는 건 상천하지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건 곧 삼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라. 그의 말을 듣는 것이 곧 삼일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내 안에 주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라는 의미예요. 원어를 분석한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을 절대적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단어를 우리 성경에 두 가지로 크게 이 단어를 쓰는데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해보세요. 프로슈코마이. 이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는 중보기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 이 중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그러시면서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를 응답받고 싶으면 남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은 도고하라. 도고. 기도가 뭐 도고 기도.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 바울이 말하는 기도는 교회를 위한 기도들을, 이 성도의 영적인 문제를 위한 기도를 더 요청했던 것이었어요. 문법으로 볼 때. 자,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님을 신뢰하고 오직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을 믿어야 구원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여기 이 먹고 마신다는 원문의 표현은요, 이 어원은 이 받아들인다, 내 안으로 모셔들인다, 내 안에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게 한다, 이런 3대 큰 용법에서 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먹는다는 표현을 쓰는 게 그런 용법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 안으로 들이킨다는 걸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분을 내 안으로 어떻게 해요? 모셔야 된다. 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생명을 공급하는 전능자를 내 안에 모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문화적 차이입니다. 뜻이 다른 게 아니에요. 문화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고 그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지요? 하나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이 아내라는 말이 영어로 in인데 원문은 and이에요. and. 이게 뭐죠? 함께하다. 함께하다. 이 함께하다는 뜻의 어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배가 가다가 풍랑을 만나요. 그런데 그 배에는 선주도 있고 또 선장도 있고 노를 젓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풍랑을 만나서 어찌할 수 없을 때 거기서 한 사람만, 만약에 키를 잡는 선장만 빠져나가 버려도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배는 키를 조종해 본 사람이 아니면 태풍을 이겨내지 못해요. 어마어마한 물살을 못 이겨냅니다. 뒤집어져 버려요. 거기서 파생한 단어예요. N이라는 이 헬라 어원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직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이 순서를 보세요. 그날엔 내가 어디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원문은 아버지와 함께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가 내 안에 나와 함께, 또 나는 너희들과 너희 안에서 함께. 이렇게 서로가 서로와 함께의 의미를 두고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됨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됨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셋째는 내 안에 주님이 예정하신 길을 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요,
마귀를 우리가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인간은 사탄의 공격을 못 이겨내요. 여러분,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도 사탄의 공격을 못 막았습니다. 졌어요. 패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저주와 심판이 이 땅에 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하던 다윗이 하룻밤 기도 안 하다가 사탄에 걸려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남편을 죽이게 돼요. 여러분, 삼손이가 하나님이 그 엄청난 능력을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힘을 스스로 자기 힘인 것처럼 과대 포장하고 살다가 결국 사탄의 공격에 넘어져 버리죠. 여러분, 사탄은 누굴 통해 넘어뜨려요? 두 가지 통해서, 악한 영들을 통해, 사람을 통해 넘어뜨리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일이죠.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그 후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노아 시대가 왜 망했어요? 뭐가 됨이라? 이제 이후로 사람과 영원히 여호와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그 이유가 뭐였어요? 이는 너희가 뭐가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이 육체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죄해법.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할 수 있어도 그 속에서 자기 생각과 모든 인격을 움직이는 죄를 이겨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이 무시무시해졌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11장 가보세요. 더 무시무시하지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시면 그들이 탑을 쌓고 올라오지요. 그때 우리가 내려가서 보자. 왜? 지금 못 막으면 저들이 경영하는 걸 금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 안에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 폭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이 내 생각을 도와주지 않으면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누구든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 한순간에 전부 다. 이게 조금만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고 엎드려 있으면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갓 쥐어박아요. 저기다 그냥. 그렇게 피곤이 몰려와요. 마귀가 공격하면. 그걸 알기 때문에 벌떡 일어서요. 그래서 그것들을 몰아내고 다시 기도하면 평안을 주시면서 깊이 빨려 들어가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나왔다 떠나간 권사님을 기도하는데 환상이 열렸어요. 강단에서. 그가 뱀 구더기 안에 거기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밥을 먹고 거기서 물을 마시고 거기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시면서 피눈물 흘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답신이 왔어요. 더 이상은 말을 못하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니까 살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남은 때라도 우리가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도록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다윗이가 왜 영적인 사람인지 우리가 한 수 낮아요. 그분보다. 그분은 삶의 어떤 현실의 문제도 기도하지만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다윗은 자기 영혼을 위해 기도해요. 여러분, 사탄의 올무로부터 항상 내 영혼을 지켜주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가르쳐 주셨잖아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라는 이 한마디 속에 제가 우리 전체 기도를 다 포함해서 기도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치료해 주셔서 건강하게 일함으로 아버지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이 한 대목 속에 우리 모든 소원 기도가 다 포함돼 버려요. 그리고 여러분과 나를 악한 영과 악한 자들로부터 사기꾼으로부터 지켜주기를 기도하고, 이게 다 주기도문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기도들이 있죠.
우리 안에 뭐가 있다? 죄의 법이 있다. 사람이 뭐가 되어버렸다? 죄를 떠날 수 없고 하나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고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고 하나님과 다투어 이길 수 있는 그런 악이 우리 몸 안에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메시아를 보내서 예수님 보내서 이것을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을 못 박아버려요. 옛사람이라는 말은 사람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마음 못 박을 일이 없어요. 죄만 처리하면 돼요. 그래도 우리 몸 안에는 죄는 처리할 수 있는데 이 마귀가 갖다 놓은 선악과 먹을 가져온 죄의 법과 악이 함께해서 인간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가 그랬고 홍수 또 바벨론 시대에 바벨탑을 쌓는 그들을 향해 여호와께서 지금 못 막으면 그들이 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라. 인간이 얼마나 사탄에 붙들려 악해지고 훈련되면요 참 하나님께서 포기할 정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택자는 어떠한 고난을 주더라도 반드시 돌이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 위해 살아야 되는 거죠? 이제는 내 안에서 그분이 계시면 누구 생각을 주겠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생각을 주겠죠. 삼일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목적이 뭐예요? 사시는 목적이 주님을 증언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분은 내 안에서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미국이 경제공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펜실베니아에 월터 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직장을 얻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허사였습니다. 그는 뉴욕에만 393개의 체인점을 가진 약국에 각 약국마다 393통의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393통의 편지를 각 그 약국마다 393통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군데서도 오라는 말이 없어요. 단 한 군데서도. 그래서 방법을 바꿔서 이제 이 지원서를 들고 약국들을 찾아다닙니다. 직원에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월터 합입니다. 그 월터 합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한 약국의 담당 직원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찾아오실 줄 알았습니다. 이곳에 선생님이 보낸 393통의 편지를 모아놓았습니다. 보여주는데 이 박스로 하나예요. 박스로 하나. 우리는 선생님처럼 적극적인 분을 찾고 있었습니다. 월터는 그날부터 약국에 취직이 되었고 그는 나중에 그 약국의 책임자가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가 썼던 이 한 일기 부분입니다. 항상 열려 있다. 하나님이 교회의 문은 항상 열어놓으셨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생존하지만 말고 살아가라. 살아야 했다면 일하라는 겁니다. 움직이라는 겁니다. 만지지만 말고 뭐 해라? 느끼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느껴야죠. 그래야 뭔가 발동이 일어나죠. 보지만 말고 주의 있게 관찰하라. 듣지만 말고 주의 깊게 새겨들어라. 읽지만 말고 아예 몰두하라. 주의 깊게 듣지만 말고 이해하라. 생각하지만 말고 숙고하라. 그냥 말하지만 말고 주요한 것을 말하라. 아주 이 월터가요 대단한 신앙심이 있었습니다. 그 뒷이야기가 있는데
이 월터가 393통을 393군데 보낸 거 아니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이야, 393통을 보냈어요. 한 약국마다. 393군데면 아마 편지값도 상당할 거리요, 종이값도. 그런데 그가 편지를 쓰게 된 원인이 어느 날 기도가 하고 싶어 교회 와서 간절히 직업을 달라 기도하는데 약국마다 편지를 쓰고 싶은 마음을 줬다는 건데요. 세상에 393통을 쓸 때까지 매일 편지를 쓰고 싶은 감동을 성령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393통을 보내고 나니까 성령이 생각을 바꿔주시는데, 갑자기 기도하고 싶어 기도하는데 바꿔주시는데, 이제는 약국을 찾아가라. 너를 기다리는 자가 있다 그러더라는 거죠. 감동이 왔어. 그래 찾아갔는데요. 150군데 약국을 지나서 151군데째 취업이 된 거예요. 그럼 인내가 얼마나 필요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낙심되고 좌절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7번 넘어져 일어납니다. 도전입니다, 도전. 그래서 믿음으로 성공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우리는 우리 꿈을 위해 살라고 선택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사신다는 거죠. 그분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며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3대 오늘 원어의 의도고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노니. 친다는 원어의 말은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생각들을 부정하고 자기의 쌓아놓은 공력과 실력들을 다 부정하고 오직 성령이 주는 생각만이, 하나님 말씀만이 내게 유일한 것이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평안하시도록, 내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시도록,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